함께 같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앞에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고린도 지역에 전도했던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18장에 쭉 고린도에 대한 전도했고 그 열매와 그 결과들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가장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9절 10절만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도시는요, 지금은 지진으로 인해서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도시 안에는 세 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큰 신전 세 개가 있어서 그 안에서 수천 명의 그 창녀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이 도시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항구가 이 고린도에는 이렇게 우리 포항도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포항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처럼 도시가 있는 것처럼요. 고린도도 그렇게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바다가 움푹 들어와 있어서 고린도에는 아주 유명한 두 개의 항구가 두 개씩이나 있어요. 여러분, 큰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런 큰 많은 이 경제적인 활동이 있는데 큰 항구가 두 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술집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술집이 그렇게 많았고. 왜요? 무역을 하니까 현금이 금과 은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곡물, 해산물, 농산물 또 이런 많은 공산품들이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곳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거기에 술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인 하면요, 당시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냐? 저 사람 음란한 도시에서 온 사람, 음란한 도시에서 온 사람, 그렇게 아예 이미지가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장 지성적으로 뛰어난 아테네, 그죠? 그 로마 사람들도 이 군사적으로는 정복했지만 지식적으로는 정복당한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이 산을 뛰어넘지 못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부딪힘을 당하죠.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의 경험을, 아주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아덴에서 하고 이제 이 고린도로 오는데, 여러분, 고린도에 와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술집이 있고요, 술집에서 들었다 나갔다 길거리에서 그냥 그 추태를 부리고, 그리고 또 한 곳에는 성전에서 신전에서 음란한 제사행위라고 하는 그것을 하고, 제사행위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하고, 그리고 이 온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온 도시가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는 길거리, 시장, 모든 곳이 그냥 음란에 가득 차 있는 그 도시를 보고 바울이 그냥 마음이 그냥 털썩 내려앉았죠. 왜요? 도대체 이런 음란한 도시에 누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쾌락으로 가득 차서 거기에서 즐기고 그것의 쾌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딱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또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 눈에는 없을 것 같으냐? 아니야. 이 백성에는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고린도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도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이 지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죄가 있는 곳에 더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도 많고요, 그 안에 갈등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전한 복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잘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오늘날에 이런 한 교회의 목회자가 있어서 꾸준하게 성도들을 케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은요, 사역자가 없고 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그만큼 조금씩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말씀의 종들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주 결핍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의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만 우선 보면요,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할 때는 그동안 자기가 전도했던 것들도 있지만, 그 방법도 있지만, 고린도에서는 아주 이것만 전했어요. 뭐만 전했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어요. 다른 거 안 전했어요. 그냥 이들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그냥 십자가 예수.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 얻은 것이 있죠.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그걸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입맛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비랑 전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었죠. 텐트를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일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뭐 합니까? 그가 텐트 일을 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저녁이 되면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비량으로 전도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직접 생활비를 벌어서 복음을 전했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어떤 진리를 내가 알고 싶으면 내가 돈을 주고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을 배우고 나서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학원에 가서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써먹듯이 내 마음대로 이제 이것은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산 거니까 이 지식은 내 거다. 그래서 이 지식의 주인은 내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고린도 지역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들의 이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하는데 이 복음, 구원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를 교십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건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 주고 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 주고 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돈 한 푼 받지 않아요. 그는 어떠한 대가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냥 누구든지 이 진리를, 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이것을 듣고자 하는 자, 이걸 알고 싶은 사람은 그가 지치고 피곤하고 잠을 자고 싶어도, 그가 너무너무 피곤해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해가 생겼죠.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야, 다른 사역자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다 필요한 생활비도 다 받고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은 안 받았을까?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로서 자기가 페이를 요구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퍼지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가 떨어져서 바울의 선교 사역, 바울이 전한 복음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끝까지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뭔가 요구를 하고 페이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우선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서부터 이제는요, 바울은 이제는 대놓고 회당에 먼저 찾아가지 않고요, 그저 그냥 도시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유럽의 도시 그리스에 가서 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거기가 접촉점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들은 적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누구를 먼저 찾아갔냐면, 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에 가서도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연관성이 있는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부터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주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다
담대하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이 도시가 예수를 믿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할 수 없는 의심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그가 선포하고 그가 나가서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열심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 교만함, 진짜 어리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고목사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가 채워질까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요, 저는 이단입니다. 이단. 저는 진짜 교만한 목사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척 도시 안에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우상도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제가 태백 기계공고로 나왔는데 그 태백 기계공고 안에는 밴드부가 있어요. 아주 못된 애들이 많이 있는. 근데 이 악기를 그래도 즐거워하고 재밌어가지고 악기를 거기서 다루는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제 반에 친구가 있었는데 담배도 많이 피우고 고등학생이 술도 먹고 하여튼간에 그냥 욕도 많이 하고 그래. 우리 밴드부가 좀 이렇게 열애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업도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복음도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친구에게는요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포기했어요. 야, 너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너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다. 그런 아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요 제가 이 친구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하고 너 예수 믿어 하고 이 얘기를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 생활도 이 친구하고 이제 헤어진 상태에서 있다가 어느 날 한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났는데 어느 날 삼척 시내에서 그 친구를 딱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저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인데 이 삼척 시내에서 그 친구하고 딱 만났어요. 그래서 야, 너가 여기 삼척에 웬일이냐? 나 여기 삼척에서 살아. 삼척에서 살아? 나 여기 삼척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가 어떻게 여기서 하냐, 친구야? 제가 개척을 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야, 나 교회 집사가 됐어. 할렐루야. 제가요 그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내가 그런 이 친구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만 갖지 않았다면 나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친구를 구원하셨을 텐데 저는요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너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 근데 그가 집사가 돼서 이웃교회에 섬기고 있어요. 와,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확신 속에 있는 그런 영혼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지 말고 외쳐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외쳐라, 외쳐라. 복음을 전해라. 오늘 우리 소명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빈자리들이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